반갑습니다. 예. 우리 샘선동 교회가 오늘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제일 먼저 중단하는 게 뭐예요? 힘든 일 당하고 막 괴로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뭘부터 중단해요? 교회부터 중단해. 거기서 이제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이 와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런데 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교회부터 중단해버려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아유, 나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더라 이 말이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뜻한 대로 안 되면 막 실망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래서 돌아서죠. 돌아서. 근데 하나님 등지고 딱 서보면 사실 갈 곳 없습니다. 더 어두컴컴하고 더 칙칙하고 더 괴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 등지고 간다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나간다고 밝은 세상이 기다리진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 이게 실수, 어떻게 보면 착각에 아주 잘 빠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게 따로 있을 때가 많아요. 따로 다른 것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면 그냥 다 작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 자, 시작.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외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주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니까. 자꾸 딴 데로 빠져나가요. 그거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숨었어. 도망갔어요.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 멀리 하려고 그러죠.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하거든.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돈도 의지하지 말고 차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목표하고 있는 어떤 직장의 시험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죠.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애를 쓰면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달아진 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달란트 내가 받은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2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이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더 남겨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죽도록 충성하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의 3장 21절로 35절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절로 12절이 신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법으로서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과 경배와 신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지혜의 수직적 측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다루었다면,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오늘 이 21절 이하 35절까지 이 본문은 지혜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지혜자가 취해야 될 실천적 행동,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유익을 강조하는 지혜의 수평적 측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맨날 원한만 맺고 살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가짜 신앙이네, 가짜 신앙.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관심을 지대하게 기울이고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말씀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보호로 인해서 지혜자가 누릴 복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용성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조차도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와 근신을 지키는 자가 받을 근원적인 복을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되 낙심치 않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세상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방자하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고 살면요, 정말 나중에 엄청난 결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인생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움으로 분명하게 정의하고 나가야 해요.
세상적인 영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착각을 잘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 그렇지.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이것만 생각한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에서 받는 복은요, 그냥 부록일 뿐이요. 덤이요, 덤.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 이거지. 이 신앙의 핵심,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다 안 걸린다? 불면증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말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고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살고 세상 것을 쳐다보니까 계속 실망되고 두려워해지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막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다가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교회 다니던 그 연예인들도 많이 자살했어요. 왜 그러는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는가?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다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지. 그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 옛날 그래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천국 복음이 엄청나게 많이 선포되었고 찬양도 그런 천국의 찬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천국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이라는 말이지. 지금 세상 살기 좋은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을 자꾸 얘기하냐. 심지어는 천국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부활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성경이 막 자꾸 쪼개지고 찢어지고 막 분해되고 있습니다. 분해되고 있어. 지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막 몰려들어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흉내만 내고 있는, 그리고 지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그게 믿음이냐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그 심판을 그런 거 싫은데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워서 단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사태평이에요. 27절로 31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웃에게 선을 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직적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평적 이 대인관계에서도 의롭고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 자,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자, 여기에 인생 철학이 다 들어있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요즘도 이재명 정부가 이 국방정책과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을 펼쳐나가는 걸 보면 막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어요. 옛날 6.25 시대처럼 다시 한번 저 북한의 인민군이 이 대한민국을 휩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겁이 나. 갑작스러운 두려움이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자, 우리가 최악의 경우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큰 일이겠습니까? 순교지 뭐. 그죠? 인민군이 쳐들어 우리는 순교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두렵고 비참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김정은 세습 독재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게 된다면 노예로 산다면 그게 좋겠습니까? 이제 이 기독교가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 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많은 걸 베풀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정말 다투지 아니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실망과 오히려 더 분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사건이 하나 났는데 50대 형이 15층인가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동생이 또 죽어 있는 거야. 근데 동생은 타살 흔적이 있는 거야. 이 형제간에 살고 있었대 거기서. 이 형제간이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게. 응? 피를 나눈 형제가 그런 비참한 말로를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에게 뭔가 기대한 게 있었겠지. 의지한 게 있었겠지. 실망했겠지. 화가 났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면, 신앙이 제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형제들 7남매 있지만은 제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이, 내가 장남이거든. 형님이 선택을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형제도 필요 없는 것이 주먹색의 칼부림이에요. 그게. 응?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동생한테, 야 너희들 절대 조직에는 들어가지 마. 유언처럼 남기고 내가 군대를 갔거든.
그때 이 녀석들이 진짜로 안 갔어요. 그때 다 조직에 쫙 들어갔으면 형제들 난리 났지. 그러면 그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냐?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알력 다툼이 있어. 주먹세기가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있어. 그 녀석이 나름대로 좀 힘 좀 쓰고 다녔거든. 근데 우리 중학교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녀석은 깡패색에 이미 들어가 있고 간에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우리 친구를 갖다가 배산, 익산에 있는 배산으로 불러가지고 칼로 그어버렸어. 그래갖고 이 친구가 막 배에 칼을 맞고 쓰러지는 그 과정에서 이 녀석이 이제 도망쳤어, 서울로. 후배놈이. 근데 그 신의 세계에서 왕이 되려면 윗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이 주먹세계 회의를 느낀 사람이야. 우리 동생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시내 나가고 딱 잡고 보니까 딱 한 놈만 지가 못 이겼더라 이게요. 그게 누구냐? 지네 형이야, 지네 형. 근데 그 형이 보니까 시내에 안 돌아다니고 이제 거기서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깡패색에 있었으면 그냥 잡아 죽여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가 다 얘기하니까. 그러니 그 동생 말이 맞아 틀려. 내가 들어가지 말라 해서 안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났을 거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렇게 악랄한 거요. 응? 32절로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얻을 복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를 대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지. 지들 멋대로 사는 거지. 멋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악한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내가 성공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 악한 자가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가 잘된다 영달을 막 누린다. 이거는 사실은 수치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지혜자는 근원적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넘어지기가 쉽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떠난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섭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해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으로 생각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다. 나는 내 옛날에 그 젊은 시절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어. 너무 잘못 보낸 세월들이 많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너무 우회스러운 게 많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 지금부터가 나에게 기회야,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내가 예인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에요. 화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내가 여기서 화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내가 이득이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 그러면 화내는 것이 달라지겠죠. 네. 좀 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고 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나 이 말씀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나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러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래.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 과거는 흘러갔다. 이 노래 내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과거는 흘러갔어. 묻지마 과거를. 다 흘러갔어. 이제는 나의 미래가 펼쳐진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인간이 지켜야 될 2대 강령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도 실천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믿음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가짜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주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